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평화하고 또 사랑의 관계를 잘 이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또 우리의 삶의 행복의 마음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깨어짐으로 인한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동체 안에서 또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조차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기를 내기도 하고 또 혹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또 치유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죠.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와는 또 달리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오랫동안 자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또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생겨난 삶의 깨어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이 상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실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그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루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42장 1절에서 야곱의 이와 같은 책망하는 목소리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41장 56절 57절에 보면 온 지면에 무엇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기근입니다. 이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각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몰려들고 있죠.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한 때가 지금 직면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동안에 기근의 문제는 항상 그들의 삶에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에도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근 앞에서 어디로 내려갈 것을 선택하죠?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큰 위기와 직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삭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삭의 경우도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면 큰 기근이 그 땅에 임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삭의 가족들이 함께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막아서시죠.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러 그들의 삶을 잠시 그곳에 둡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위기와 직면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함으로 생겨난 삶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기근의 때에 그들의 삶의 지경을 애굽으로 옮겨가려고 하죠. 자, 그럼 야곱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잘 선택한 걸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주해 갔다가 하나님께 책망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면 야곱은 그 땅을 지키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설교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의 사건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려가지 말라였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2장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해서만큼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46장 이하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이주를 계획하고 계셨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땅에 기거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계획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려가는 것이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실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어떤 실수 혹은 어떤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주를 결정하는 것이든 혹은 머물러 있는 것이든 그 이주 자체나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을 대면하는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묻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바라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해법을 구하는 인생들에게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책망의 방편으로 침묵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죠. 역대상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 이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2면에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의 말씀이 14장 8절에 있죠.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긴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쳐들어온 것은 아직 다윗의 통치적인 영향력이 온 백성들에게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어느 때 블레셋이 이것을 간파하고 와서 유대 땅을 점령하려고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 앞에서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대항하러 나갔느니라 라고 말하죠. 해결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전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대항하기가 어려운 난관에 처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장면이 9절인데, 이 말씀이 있고 난 뒤에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난관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이 블레셋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럼 다윗의 삶에 탁월함과 특별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군대를 정비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화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선택하죠. 이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에 다가온 삶의 다급한 문제, 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창세기 42장으로 넘어와서 야곱이 왜 아들들만 책망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야곱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 줍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죠. 상처로 인하여서 쉽게 무언가 선택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내는 신앙의 방식이 삶의 우선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은 끝없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생각에 그 생각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 그 일이 내게 미칠까 하여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점령해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 아픔이 어떤 두려움의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몰아갑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나 혼자 골머리를 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은 마음, 연약해진, 두려워진, 그래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저 아들들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탓만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처럼 움직이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경영하시고 또 선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도 바른 삶의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경우는 그 상처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요셉의 경우는 다른 경우의 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드디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보내어서 애굽에 도착합니다. 애굽에 도착한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은요, 드디어 요셉과 만나죠. 요셉과 만나는 장면에 보면 요셉이 먼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함을 기록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죠. 17세 때 팔려왔으니까 30살이 된 해 13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앞선 41장에서 풍년이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이 지나고 풍년의 때 7년이 지났으니까 도합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어쩌면 형제들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형제들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20년 만에, 그것도 전혀 생각지 못한 어느 때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상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들이죠. 억울하게 나를 팔아넘긴, 그래서 그 수많은 세월을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했던 세월을 떠올리고 생각해 본다면 요셉에 있어서는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떠올리는 것, 그 이름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상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형제들을 한꺼번에 10명을 다 만난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잘못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형제들 모두가 요셉을 팔아치우는 그런 주역들이니 요셉이 감정대로 상처대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당장에 죽여도, 당장에 감옥에 넣어서 원수 갚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와 같이 상처가 드러난 그 순간에 그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뭐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서 일어나는 미움이나 원망이나 형제들에 대한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대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17세 때 꾸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의 꿈을 그때 와서 다시 생각해 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처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앞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로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상처보다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선택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는 자신의 감정대로 원수 갚음이나 원망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나 혹은 무시하는 것이나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로 꿈꾸게 하신 것이 중심에 있더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도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로 인한 상처, 혹은 자녀 때문에 생겨난 상처, 혹은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생겨난 상처, 그 관계 안에서 생겨난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상처보다 더 앞세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꿈꾸게 하신 것,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소위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17절의 말씀이죠.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가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가두어둔 것도 그들을 벌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어떤 기회의 시간이냐면 회복을 위한 혹은 회개를 위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내죠.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충분한 시간 3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심으로 얼마간 무덤에 머무르시죠? 3일간 무덤에 머물러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시간, 3일의 시간, 예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감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나시죠. 성경에서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래서 회복의 시간, 회개의 시간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둔 이 시간은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떠올린 지금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르게 다루어 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떨까요? 이 형제들도 역시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셉을 과거에 팔아 넘겼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에게도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실패 역사로 인해서 큰 상처가 되어서 인생에 큰 지울 수 없는 과오를 가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의 실체를 그들 스스로 직면하게 된 거예요. 적어도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반응을 보시면 22절에 장자였던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자, 그러면 회개가 아니라 무엇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죠.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은 회개가 아닌 후회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은 회개가 아닌 원망과 남 탓하는 모습입니다. 상처를 다루어가는 요셉의 온전한 모습과는 달리 이 형제들의 모습은 역시 어떠합니까? 그 과거에 저지른 그런 실패와 과오의 문제가 상처가 되어서
이것 가지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고 괴로워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탓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들, 우리는 이것에 발목이 붙잡힌 채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다행입니다만 과거에 벌어진 어떤 일들이 상처가 되거나 우리 인생이 지울 수 없는 실수이거나 혹은 우리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주저앉아 있게 만들죠. 1절로 다시 시선을 옮겨보면 왜 형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왜 야곱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도 그들의 과거의 상처, 애굽으로 형제를 팔아넘겼던 그 전력을 떠올리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는 추억하고 싶거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들의 상처의 대명사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형제들은 움직이지도 않죠. 애굽에 정작 내려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도 그들은 과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루어서 회개하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원망하거나 혹은 그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한탄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삶을 닮아야겠습니까? 야곱이 상처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제들의 모습과 같이 그와 같은 은혜의 때에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너무나 오랫동안 딱딱하게 굳어진 채로 마음에 자리하여서 여전히 미워하고 남 탓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내 모습 되게 해서도 역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와 같은 상처를 입고도 가장 큰 상처를 입고도 그 상처의 문제를 바르게 다룰 줄 아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특별함, 그 탁월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상처를 입을 만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상처 입을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일그러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가두어두고 형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형들의 실수가 만회되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평화를 구하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럼 요셉의 모습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설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화해입니다. 다시 연합하여 형제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대신 감당하신 그 고난당하심과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하여 형제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상처 입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어떤 삶을 오늘 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가족 때문에, 이웃 때문에, 혹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런 아픔의 문제가 내 인생을 짓누르는 것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상처에 우리가 함몰되어지면 결코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생각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상처를 다루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방편으로 회복의 기회와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 두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회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난
상처의 문제들, 과거에 경험한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 생겨난 슬픔의 문제, 탄식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슬픔과 탄식과 원망의 마음들, 그 상처 입은 마음들을 다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고백을 회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연합하여 하나님과 다시 가족된 자리로 옮겨 놓으신 이 은혜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그 은혜 베푸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처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어서 그 흔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세상에 평화를 전하며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하며 주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가정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귀한 예물 드린 지체 있습니다. 주님,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귀한 예물 드린 지체의 삶에 가정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